할렐루야, 샤bat 샬롬, 샤bat 샬롬. 오늘 이 샤bat이 벌써 10주가 되는 샤bat 날입니다. 그동안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10번째 토라 포션 베레시트 창세기 41장부터 4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켓 at the end, 종말의 끝에, 이 제목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이 미켓 끝에, 종말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1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늘 토라 포션 10번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몇 절만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밧날의 메시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녹음된 이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유튜브 회사에서 저에게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You started your channel on July 27, 2008, which means you have been a creator for at least 6,342 days. 우리가 그보다도 훨씬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단지 유튜브 한 컷에 15분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분 꺾은 것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방송하는 이런 옛날 때가 있는데, 아마 유튜브 쪽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풀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 이번 주로 해서 6,342일이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지나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7년이 지났구나. 그런데 오늘 사실 토라 포션 미켓스의 주인공인 요셉이 17살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켓스가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질그릇과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종말을 준비하게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미케츠 at the end, 종말의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똑같은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아크릴릭 이 페인팅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정면에서 그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케츠의 배경을 보면은 옆에 보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거 분명히 이곳이 어딘가를 알립니다. 이 피라미드 있는 곳은 애굽이죠, 이집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17살에 그의 형제들의 배반을 당해가지고 팔려가고 또 종살이 하다가 오늘 드디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애굽에서 온 사람이지 이게 히브리 청년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의상을 보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무엇 때문에 되는가 한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 조금 전에 제가 베레시트 창세기 41장을 말씀드릴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꿈을 2번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리 이 애굽의 방방곡곡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그 하인들 바로의 부하들이 잡혀갔는데 거기다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한 사람은 승진하고 한 사람은 죽게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만 2년 만에 풀리어서 기억이 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꿈 해석을 잘하더이다 한 그 얘기가 이제 바로에게 들려가지고 바로 그 청년을 데려와라 해서 이제 요셉이 승진을 해가지고 가졌던 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큰 소가 있고 마른 소가 있는데 큰 소 한 7 이 살찐 소는 7년을 말았죠. 똑같은 꿈으로 7 아주 무성한 이삭이 있는데 그 옆에는 아주 파리한 말라버린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내용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신가 하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창세기 41장부터 44장의 미케츠는 아웃라인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가 막힌 해석 때문에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감동을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프리손에서 그 감옥에서 그냥 가장 그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높은 국무총리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자녀들이 소식을 듣고 그 음식을 구하게 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은 알아봤지만은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의 관심사는 자기의 형들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기하여 몇 가지 출익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이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그 음식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인질로 잡아놔가지고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또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시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heavenly language, 하늘의 언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하는 이 창조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맞습니다. 바예히 미켓스 샤나타임, 샤나타임, 샤나타임 야밈 우파라오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예오르. 여기 저 보면은 바에 it compass게 되었다. 미켓스 끝이 되었다. 셰나타임 야밈 풀 만 2년이 드디어 다가왔다 되었다. 그런데 파라오가 콜렘이라는 것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베힌네 보라 오메드 그가 서 있는데 어디에 알하예오르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영어를 보면은 by he it came to pass at the end 끝에 샤나 타임 야밈 2 full years 야밈 샤나 타임 2년 막 2년이 막 되었다 그 말이죠. 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파라오가 콜렘 꿈을 꿨는데 베힌네 보라 behold 오메드 stood 그가 서 있는데 알 하예오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그 꿈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오직 히브리 단어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아름답고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이 뜻을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 미케츠는 맴, 쿱, 짜딕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케츠의 원래 루트는 캐츠입니다. 쿱, 짜딕.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이 the end, 끝, in the end, 끝으로 from the end, 그 다음에 at the end 이런 뜻을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시간의 끝을 여기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cat 이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로 될 수 있는 그 열쇠가 뭡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질그릇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담은 질그릇 같은 요셉이 겸손한 마음으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그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지만은 막상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성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강조할 때 나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오직 십자가와 그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오물르겠다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기에 이제 이 미케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 왕국의 그 지역에 7년을 풍년으로 허락하시고 7년을 흉년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하콥의 집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17세 애굽으로 팔려간 그 목적,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혔는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가 그 소문이 나서 하는 모든 전체적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담은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캐츠, 끝인데 그 바로가 꿈을 깨어 보니까 살찐 소 7마리, 파리한 소가 나중에 또 나타나가지고 7 살찐 소를 다 뜯어먹고, 또 꿈을 자다가 꿈을 꾸니까 또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7개 있다가 파리하고 낡아 빠진 그 마른 이 이삭이 그 7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는 깨다는 단어를 여기에 끝을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끝은 캐츠인데 꿈에서 콜렘, 꿈에서 깨다라는 단어는 거기에다 요드를 딱 붙였어요. 야케츠. 야케츠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캐츠, 끝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에서 깨는, 종말에 우리가 꿈에서 깨야 하는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케츠, 종말에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셋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미케스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풍년이 있고 7이라는 흉년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꿈, 또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의 승진, 7년 풍년, 7년 흉년, 또 요셉의 형들이 음식이 모자라와 가지고 그에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알셰브를 공부할 때 요셉이 이제 잡혀가기 전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가 꿈을 꾼 걸 얘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무슨 꿈입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고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자기 가운데 있는 자기 곡식단들에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르다 하는 그것이 그들을 이루어집니다. 풍년이 있고 난 뒤에 흉년 때 음식이 모자라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음식을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있었던 토라 보션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직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전에 감추어졌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오직 끝에만, 캐츠, 12년이 지난 끝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종말의 끝날에만 계시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끝의 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케츠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맴이 빠지고 요들을 딱 집어넣으면 꿈에서 깨다, 야케츠. 그래서 종말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꿈에서 깰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하여 먼저 감을 잡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한 내용들을 원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만 2년 후에 이것이 미케츠입니다. 캐츠. 그런데 창세기 41장 21절에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이게 바야 캣츠 야카츠 여기 요드만 붙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은 꿈에서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끝과 종말은 깨어나다와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진 연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말에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0년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지금 이틀째 12,000년 후에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든지 관계없이 그냥 살던 사람이든지 전부 다 꿈에서 깨어나는 날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미케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토라가 왜 주어졌는가, 왜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 종말에는 종말의 메시지만 해야지 어떻게 구닥다리 옛날 이 창세기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가.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어떤 회사가 이 옷이라든지 뭐 이불 이런 것을 만드는 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 회사가 장사를 할 적에 자기네 이 테이블에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야드 주세요, 2야드 주세요, 3야드, 그다음에 몇 인치 일일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잣대에 의하여 재가지고 그 재대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동안 팔아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인이 3야드에 천을 사갔는데 가가지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재어봤더니 안 맞아요. 모자라요. 짧아요. 회사가 나한테 사기를 쳤나? 그래가지고 광목을 가져와가지고 왜 3야드를 내가 분명히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3야드가 아니고 3 내지 4인치가 모자랍니다.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재보자고.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있는 이 테이블에 여기서 재보니까 정확하게 잘 팔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것을 시작을 할 때 그 테이블에 있었던 잣대가 잘못된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도 그 잣대를 쓰고 그 아버지 때도 쓰고 이제 3세대가 된 손자가 썼는데 아무도 그걸 문제를 안 삼고 그대로 쓰다가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전 세상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잣대를 이 토라에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일어난다는 말은 사실상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야카츠 꿈에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이 풀려놓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시편 126 1절에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이 피지컬 눈으로 리터럴하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보는 날에 꿈에서 깨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신 믿겠지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셉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이라는 그 질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집니다. 바로 왕이 두 꿈을 꿨는데 세상 현인들은 그것을 해석을 못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11형제들 요셉이 이제 잡혀오기 전에 그 형들의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 7년 흉년 음식이 모자라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나중엔 전부 아버지 야곱까지 와가지고 고센 지역에서 살게 해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시가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차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때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이제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왔을 때 어디 가서 갑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고 아주 그 집을 아주 먹여 살리기로 작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식구 외에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을 휴부시키는 것이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끝장의 45장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My gosh 이제 접근하다 그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이 approach 접근하다 My gosh 11번째 돌아보시는데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비밀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하나의 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프타라 선지서 11개상 3장에서 똑같이 솔로몬의 꿈이 나오고 두 여자 중에 진짜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그 아기를 자르려고 할 때 진짜 어머니가 나타 이것은 내 아들이니까 그냥 살리세요. 그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발견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왕기상 3장 15절에도 발가스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콜렘에서 깬다. 발가스, 야가스죠. 야가스, awake. 그래서 깬다는 말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미케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요? 여기에 전에 감추어졌던 어떤 일이 이제 끝에 가야만 모든 것이 우르르 계시가 막 풀리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인포메이션 스피드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포메이션이 지금 옛날에는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르는 비행기를 타다가 그 다음에 우주를 나르는 로켓을 타고 나르다가 이제는 AI로 뭐든지 지금 해내고 있어요. 공상과 각 모든 걸로 AI로 어떤 앱을 보면은요 자기의 그 옛날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진이 굉장히 귀중한 사진인데
눈을 감았어요. 사진을. 내가 눈을 뜨고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찍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앱을 통해서 그것을 딱 스캔해 보면 눈을 감았던 눈이 자기 그대로 눈을 뜬 곳으로 딱 바꿔줘요. 이만큼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스피드업이네. 그러면 영적인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스피드가 필요한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어두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8절에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지금 왜 우리가 요셉을 공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시게 하여 꿈에서 약간 깨우치게 하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끝에 가서 그 종말이 이렇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츠가 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아까 말씀대로 일곱 소는 7년을 말하고 일곱 파리한 소, 삐쩍 말른 소는 7년 흉년을 말하고 또 여기 이제 이삭도 풍성한 이삭 7개 풍년을 말하고 파리하고 말라빠진 이삭은 7년을 7년 흉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1장 8절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때가 돼서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요셉은 이게 얼마나 겸손한지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부 단장의 옷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하는가 하는 것 중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일까. 이것이 요셉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말도 애굽말을 해야죠.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갈 때 바로 앞에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또 바로가 국무총리를 인정할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때문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히브리 청년의 옷이 아니고 히브리 청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지를 끼웠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용차 뭐 이 백악관에 대통령이 모는 전용차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바로가 타는 전차가 있었어요. 체리엇. 사실상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국무총리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에 뭘 보냈습니까? 요셉이 타던 마차를 전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전차를 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보이니까 야곱이 그 전차를 보고서야 이 말이 진짜구나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은 변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적으로 무슨 메소드를 통하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것을 바로와 신하들에게 아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이제 지혜와 지식, 지혜, 호크마, 지식, 미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호크마, 그 다음에 미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 종말에 우리에게 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승진하는데 옥에서 궁전으로 그의 위치가 변하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그래서 요셉의 행위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온 것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봅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살리시게, 식구들을 살리시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애굽으로.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까? 인류를 살리시게. 그래서 요셉의 행위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강력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요셉이 종의 형체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구속을 가져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금 요셉이 옥에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승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그대로 이 요셉이 지금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시차를 나갈 때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레를 타고 금사슬 두고 손에는 반지를 쓰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적에 여기 이제 반지가 있는데 잘 안 나오고 팔찌도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봤지만 제가 그 그림 솜씨가 그렇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반지가 좀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셉이 찾던 이 반지는 번쩍번쩍했습니다. 왜? 이것이 권력의 토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장 반지, 시그넷 링, 요셉의 손에 있던 반지는 바로의 오토리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요셉이 바로의 권위를 그대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최상의 품질의 옷으로 말세 예수와의 신부들이 입는 옷도 세마포죠. 그 다음에 금사슬, 골든 체인, 바로가 어떤 인물에 수여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권력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은 마차입니다. 마차는 이제 마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꼿꼿이 설 수가 없어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프나트 파네악, 이 애굽 이름을 가졌어요.
애굽 이름 중에 자프나트 바네아는 이건 사브낫 바네아, 이것은 the revealer of the secret, 비밀을 나타내는 자, 세상을 구원할 자, savior of the world.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7세에 잡혀와 가지고 13년 후에 왕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퍼블릭 사역이 몇 살부터 하셨습니까? 30세. 이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들은 예수와의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샤나 타임 야밍 아니냐 투 풀리어, 이것은 2000년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2000년 끝에 오게 될 메시아닉 왕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레바이들은 이제 2년 끝에 바로가 꿈을 꿔주는 모든 사건이 로시 하샤나, 그날에 이루어진 날이다, 나팔절에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왕의 제왕식 하는 날이요. 시편 41편이 제왕식 시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요셉과 같이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말키제덱 왕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천국의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이 내용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가르치시니, 천국의 정치 권세의 형태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얼마나 핍박과 환난 이것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요셉도 이 국무추령 같은 때같이 계속해서 핍박과 오해와 감옥살이와 이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케츠 종말에 보상을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던 자의 위치에서 노예와 죄수의 비천한 신세로 전략을 했지만은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애굽에서 제2인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처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이제 미케츠 종말에 그대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전차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보면은요, 에스겔에 바퀴 달린 전차에 실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예수님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그 어원을 통하여 캐츠, 이 끝은 야케츠를 통하여 깨어나는 일이다.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근본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미케츠는 캐츠로서 전에 감추었던 어떤 일이 오직 끝날에만 계시될 것을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케츠는 후에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케츠는 시초부터 종말을 고하시는 토라의 예언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그릇의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분과 또 나타난 옷 입는 것과 또 이 마차 캐리어 때문에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케스에서 바로 왕의 꿈 해석, 또 형들이 회개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요셉의 시련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아들들은 그분께서 고난을 받은 유대민족을 상징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메시지로 삼고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번째 토라 포션 미케츠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 토라 포션 10번째 미케츠 끝에 이 내용을 통하여 요셉의 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갖은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지식과 총명이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미케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우선적인 순위를 다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자세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일지라도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여 12,000년 끝에 이 사건이 다 세상에 알려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승진하는 그 다음에 7년 풍년 때 두었던 곡식을 7년 흉년 때 이제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의 신을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